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
게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은 신자가 연약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항상 신불신을 막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평, 원망이 상황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진전시켜주거나 완화시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버릇처럼 고질병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반복하는 우리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은 자신의 믿음이 없음, 즉 불신앙을 교묘히 포장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개 노골적인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으며 보다 완곡한 표현인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으로 나타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만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굶주림의 문제였으며 그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보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노예 시절보다 더 잘 먹는다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을 이들은 만났으며 그것이 비록 잠시였어도 어떤 시기에는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 그때가 더 잘 먹을 수 있었다고 불평할 만큼의 어려움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간과한 엄청난 사실은 그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며 무엇보다도 자유와 장래의 희망을 얻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먹는 문제에만 국한하여서 애굽에 살았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고 불평하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는 핑계는 절대 인간의 처한 현실을 조금 더 나아지거나 앞으로 발전되게 할 수 없으며 오직 되돌아갈 일만 남은 것, 즉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만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평의 현실은 작은 비교의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한 가지만 비교하고 그들이 얻은 풍요로운 자유와 종교적인 구원의 축복, 더 이상 압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황, 심지어 최강의 애국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바로 왕의 집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놀라운 10가지 기적 등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 한 가지에 국한하여서 남과 곧잘 비교하고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며 다른 선택을 하였을 때의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으면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편이 더 소편하고 낫지 않았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비교 행위로 인하여서 핑계가 생겨나고 불평이 들어오게 되니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임을 깨닫고 욕심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없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으며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복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단지 상황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다 좋을 수만은 없고 다 만족스러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개구리가 생각하기를 황새나 까마귀 같은 날짐승은 하늘로 훌훌 날아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날아보았으면 하고 생각하나 개구리에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황새 한 마리가 논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참으로 좋겠다. 나도 땅에서만 사는데 너는 높은 천공을 날아다니니 참 좋겠다. 나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날 수 없을까 하고 말하자 황새가 개구리에게 말하기를 너도 하늘로 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나를 한번 나에게 해줘라 라고 개구리는 황새에게 간청하였습니다. 황새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네가 이 끝을 물고 있고 나는 이 끝을 물고 날면 너도 같이 하늘을 나를 수 있지 않겠냐. 아,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황새는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개구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너무 좋아서 아, 참 기분 좋다 하고 고함을 치려고 입을 벌리니 높은 데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언제나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에는 물을 며칠씩 먹지 못했다고 마시는 문제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계속했는데 광야에서 물과 음식의 문제는 언제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놀라운 기적임을 이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전혀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으며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 넘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고통의 종류와 크기도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우리가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에 언제나 거기서부터 번민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고 불평이 생겨나고 핑계가 생겨나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주변 사람 탓으로 돌려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기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물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한 신앙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와 고통의 현실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며 선택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여서 따라왔더니 결국 이 광야 한복판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이런 씁쓸한 불모지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들을 죽게 하시려고 이곳을 자신들의 매장지로 삼으시려고 어려움을 이처럼 여러 번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여기까지 불러내셨단 말인가. 이들은 물음표를 수없이 던졌으며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원망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며 불러내었던가. 이들의 감사와 찬양은 이내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이며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리석으며 믿음이 없는 자이며 연단을 받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연단이 필요한 백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면 이전에 자신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다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즈음에 아말렉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식수 문제로 불평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연달아 아말렉의 침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는 연속적인 사건들로 아말렉 침공은 영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로 인한 불평이 불러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붙여 보내며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지금 내가 전장에 나가지만 너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너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선 여호와께서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가 갈라질 때 했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전쟁터에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달라고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던 까닭은 모세는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의 정황이 가장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같이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든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즉시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동안 그가 익혀왔던 전술과 싸움의 기술과 훈련된 체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다 하여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해준 말에 대해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잘 싸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힘든 싸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난 문제는 음식이나 식주가 부족했던 과거의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동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도 이러한 이유에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직이 아니라 합심하여 일하라고 주신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이 패하여 아말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들면 내리면 이라는 말에서처럼 이는 매우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특징적으로 일어났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들면 내리면 이라는 어구를 통하여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싸움이었으며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면 자연히 이스라엘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자연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당해낼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아말렉이 승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도의 기도이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가장 연약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비교로 인한 부러움과 탐심과 같은 욕심이며 이는 핑계와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의 신앙심을 일순간에 날려버리고 불신앙이 자리잡게 한다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여 열심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과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고 아말렉이 진멸되기까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때까지 결코 기도하기를 늦추거나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이 두터운 부인의 아들이 조종사로 매일같이 출격하여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흉몽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님은 파리의 초청을 받아 교회의 어떤 집으로 갔었습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경사진 곳에 잔디가 파랗게 나 있으며 실같이 개천이 흐르고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며 비행기 기습 소리가 요란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영국 비행기와 독일 비행기가 공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가슴을 조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영국 비행기가 불길에 쌓여 잔디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비행기에서 시체를 꺼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꾼 부인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 부인의 마음속에 꿈과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대책을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아들이 전쟁에 죽을 가능성은 많지만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인의 꿈을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는 부인에게 또 말하기를 부인의 꿈에 몇 가지만 덧붙이십시오. 그것은 꿈에서는 영국 비행기가 총탄에 맞아 추락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비행기를 감싸므로 비행기가 무사히 땅에 착륙하며 그 소부의 아들이 무사히 살아나오는 곳으로 고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이 학자의 말대로 마음속의 그림을 바꾸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잠깐 정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잔디가 아름다워 감탄하다가 지난번에 꿈을 꾸었던 장소와 같아서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꿈과 같이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며 비행기 2대가 나타나서 공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얼마 후 비행기 한 대가 연기를 뿜으며 불길이 나더니 급속도로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곳으로 급히 뛰어가 비행기 기체문을 향하여 뛰어갔더니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나오는데 아들이 나오며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인은 꿈인지 생신지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후에 말하기를 불길에 쌓여 추락되는 순간 찬란한 빛이 비행기를 감싸므로 이상히 여기고 나는 죽지 않는다는 신념이 생기면서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불시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꿈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꿈을 바꿈으로 꿈과 같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학자의 카운셀링이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며 마음속의 이미지대로 현실로서 나타나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하여 보아도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원망하면 곧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불신적 질문만 던집니다. 이런 불신적 생활 태도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곤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불신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합니다. 이런 시험하는 생활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습관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시험하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왜 나를 어려운 지경에서 건지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시험하는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습니다. 신앙은 소유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활 방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환난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고 인내하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시험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많은 업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또한 전투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용사로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의 작전과 방법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는 싸움 이전에 먼저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즉각 순종함으로써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생활 속에서 매일 주님의 구체적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은 전투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선에서, 즉 생활 현장에서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서 배후에서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안 당해도 나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